감사하죠. 감사하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하늘 진짜. 만난 거 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녀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과자에다가 넓적한 과자에다가 알파벳을 이렇게 꿀로 써줘요. 그래서 그걸 핥으면서 배워. 그래서는 꿀송이보다 달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산수, 수학. 와. 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숫자 자체죠. 그렇죠. 네. 그렇죠. 1, 2, 3, 4. 네.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를 나누기. 가르치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지난 시간에 안식일이에요. 그죠? 네. 안식일은 뭐 같은 거냐 그러면은 알파벳이나 숫자와 같은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순서가 있게 마련이죠. 네. 네. 그 산상수훈도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전부 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중이거든요. 네. 단계라고요. 오늘은 여호와 니시 많이 들어본 네. 여호와 라파 뭐 그런 거, 네. 여호와 샬롬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좋은 표 중에 하나죠. 여호와 니시. 니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더하기 같은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나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안식일이 그런 거라는 거야. 안식일이. 예. 안식일이 모든 것의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더하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야라고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숨쉬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안식일인 거예요. 예. 예. 왜 결혼해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행복은 어떤 거예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안식이 그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그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네. 알아들었습니다. 제발 알아듣자 제발. 네. 규정하고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숨 쉬는 방법을 율법으로 정해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면 아니죠. 피곤한데. 호흡법을 가르칠 때 언제 가르쳐요? 건강이 상했거나, 그죠? 뭔가 잘못돼 있을 때 호흡법을 가르치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 규정해 놓고 하는 한 어떤 식이 돼버리냐 그러면 숨 쉬는 것도 통제하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걸로 힘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에너지를. 비유가. 그럼요. 한번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뭐예요?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죠? 정치인보다도 더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에서 어떻게 표현해내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늘. 네. 네. 자, 잔소리가 너무 길었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은 읽어야 될 본문이 긴데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장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됐어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18강 여호와 니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네.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네, 쉬는 장소.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몇 안 되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그것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뭐 오아시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네. 저기 가면 이제 물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집트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었어요. 네. 그렇죠. 미디안 광야가 르비딤과 가까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이죠, 르비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에서도 멀지 않는 곳이 르비딤이에요. 네. 그 신발을 벗어라 하는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르비딤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분명 모세는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발자국만 더 가면 르비딤에 당도한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저기 등산 가다 보면 알죠, 그죠? 네. 네. 멀어요? 곧 나와요. 그거 진짜 거짓말. 그게 3시간이야. 그래서는 정작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 샘이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냥 백성들의 신망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에요. 모세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네. 네. 왜냐 그러면은 리더의 고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네. 그죠? 지도자는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처럼 당혹스러운 적이 없어요. 네. 실망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거친 항의 가운데 모세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에요. 내가 무슨 죄주로,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맞아.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짐짓 위험을 부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항의하는 백성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백성들이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 물 문제니까. 네. 그런데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물이 없는 게 내 책임이냐 이거 아니에요. 인도한 게 넌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모세를 원망하고 나서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 자녀와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나요? 그죠? 네. 네가 데리고 온 거지 우리가 가자고 그런 거야? 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나 한 거야,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로 이렇게 던지게 됐어. 네. 그게 나중에 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한 마디만 더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성경에 나오죠, 그죠? 네. 네. 모세가 위협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살기 등등한 아우성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부르짖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내가 공격을 당할 때나 그래도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경에 빠져서 공격 당할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말. 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맞아. 감당하겠어요? 예. 네. 목사로서 느끼는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중보기도 팀한테 기도 제목 맡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질 때처럼 당혹스러울 때가 없어요.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예요. 네. 하나님의 뜻과 의도. 예. 르비딤에 오게 된 경위가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자, 여기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네. 이거는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임의대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죠? 네. 예. 모세가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대로,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 같은 어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우리들은 어떻게 배워왔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면 언제나 복을 받는다고 배워왔어요. 그죠? 네, 만사 형통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죠? 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에는 언제나 분명한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심층 보도라는 거 있죠. 그 뉴스 시간에 맞아요. 보면 네. 그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배후에 담겨진 깊은 뜻.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 뵐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서술돼 있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 보도인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예. 그래서 성경의 저자라고 안 하고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독한. 그리고 그 기자하고는 스페링은 똑같은가? 기록할 기자를 쓰니까. 네. 하여간 어떻든 신앙생활의 1차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러므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도대체 뭘까? 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이 의도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조치하셨을까? 네. 자, 이거를 갖다가 거기를 그때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실망하여서 모세를 돌로 칠 정도로 분노한 백성들 앞을 장로들을 이끌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석에 올라 호렙산을 향하여 서라는 거예요. 호렙산을 향하여.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예. 이게 정말 성경을 제가 정말 자세히 읽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아, 죄송해요. 잘난 척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를 네. 알고 싶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 그죠? 마음을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의 셀프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고 서 계실 것인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광경 한번 그려보세요. 실망한 군중들을 향하여 이게 내 책임이냐 하고 맞섰던 모세, 그리고 기세등등한 백성들의 기에 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가 갑자기 일어나서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해요. 네. 그 얼마나 그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장로들을 이끌고 그때 이제 소집당한 장로들은 꿍얼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시렁. 네. 그때 이제 나서는 장로들한테 백성들은 한마디 꼭 하십시오. 우리 뜻을 분명히 전해주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요. 마치 절벽 밑으로 밀쳐내는 유대 백성들을 뚫고 지나가시는 당당한 예수님이 연상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는 모세는 한 넓다란 바위에 올라서요. 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연설을 하려는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네. 저 올라갔으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들을 향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네. 예. 그죠? 네. 예. 아,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 우리를 보고 얘기해야지 좀 뭐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좀 뭐 하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반석에서 물이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벤트쟁이에요. 맞아요. 진짜. 네, 정말로. 진짜. 이벤트쟁이에요. 모세를 부를 때도 네. 그 모세가 80세 노인이 무슨 사는 게 신기한 게 있겠어요? 다 본 것들인데. 그렇겠죠. 광야에서 맨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판인데. 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불 나는 것도 뭐 처음에는 저 왜 불이 나지 이랬는데 맨날 봐오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또 불 났나 보다 이러고 본데 나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나무 많다. 가지들이.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호기심이 없는 80세 노인이라도 신기하죠. 가까이 가는 거죠. 네. 똑같은 이벤트예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냥 팍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박수 네. 막 이렇게 치고요. 이 광경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 그죠? 네. 진짜.
백성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구나. 장로들과 온 백성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쏟아졌을 거예요. 네. 물 없는 오아시스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그 두 번째 목적은 모세의 믿음, 네. 당사자 믿음과 그의 지도력, 리더십 강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리더십 확립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리더십 확립. 예. 자,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윗사람이나 갖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예. 선생님이나 목사나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그 리더십 같은 게 뭐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가장 큰 리더십이 요구되는 게 어디게요? 가정?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아, 맞아. 진짜 맞네. 맞아. 또 제일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팔복을 가르친 다음에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있죠. 정말 무지랭이들 아니에요. 네. 맨날 박해받고 그죠? 그렇죠. 뭐 이러고 뭐 그냥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뭐 네. 이러는데 좋은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좋은 책이 도끼냐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거를 찍어내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성경 네. 자체. 도끼 중에 도끼네요.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저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둘도 없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둘도 없는 매뉴얼.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가장 필요한 게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면서 네가 몸 약하냐? 수줍음 타냐? 괜찮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뭐 얼마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네 자체가 소금이고 네 자체가 빛이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각자는 리더들이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스스로에 대한 리더십이다. 네. 예, 이거를 확립하고 그 리더십, 갖춰진 리더십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산상수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를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창의력이나 통찰력은 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돼요. 자동적으로. 시발부터. 네. 그래, 나는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창의력과 통찰력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강화해야 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본인한테. 네. 예. 현대는 탈권위의 시대예요. 그죠? 탈권위의 시대.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모든 분야에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나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탈권위라 함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왕이라는 이유로 주어졌던 선천적 권위가 무너진다는 뜻이지. 그죠?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요즘에 학생들한테 꿀밤이라도 하나 줬다면 큰일 난대요. 아, 영상 네. 찍어요. 예.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더 무서워졌대요.
그러니까 탈권위의 시대. 네. 그러니까 이거 탈권위의 시대는 무슨 뜻이냐면은 선천적으로 부여되었던, 자동적으로 부여되었던 그 권위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결코 권위가 필요 없다거나 권위를 무시해서 무시한다는 그런 뜻의 의미에서 탈권위가 아닌 거예요. 이제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탈권위의 시대예요. 그러면은 그 무시되었던 선천적인 권위 대신에 또 다른 어떤 권위가 대체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죠.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옛 권위의 회복을 외치는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거나, 그죠? 옛 권위를 지금 아이고 뭐 그러면 되겠냐 뭐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꼰대. 저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라떼는 말이야. 예. 그리고서 또 뭐냐 그러면 자리나 지위가 주는 권위의 힘을 휘두르는 일. 네. 그렇게 오용해 버리는 거예요. 네. 오용. 예. 탈권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호의 찬스임을 알아야 돼요.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찬스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죠? 네. 그런 하나님이죠. 진짜 네. 해방이다, 해방. 네. 사라져가는 선천적인 권위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위를 갖추어야 하는 것. 네.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권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네. 첫째, 권위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 네. 권위의 원천 하나님.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 내가 취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그러니까 그 주신 권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야 네. 되죠. 예. 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분, 능력,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낮은 사람이 더 유리해요. 유리하구나 나는. 모세도 자신의 신분이나 능력을 내세울 때는 외면하셨어요. 네. 네. 그것이 다 빠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40살 때 이집트에서 막강 2인자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때 왜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힘을 빼는데 또 다른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 예. 정말. 그래갖고 골골거릴 때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탈권위의 시대를 살기를 바라셨어요. 예.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신분에 주어지는 선천적인 권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다가 3,50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민중의 힘을 알게 된 것이죠. 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권위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권위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일까? 그 권위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네. 라아라고 그랬죠. 다스린 거.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살게 하다. 네. 군림하고 착취하고 지껏 챙기라가 아니라
돌보아서 살게 하는 것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과 권위를 주셨어요. 재능도 시간을 주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시시하게 다른 존재들에게 밀리거나 굴종해서는 안 돼요. 네. 또한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려서 살게 하라는 얘기지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신에게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없죠. 그죠? 저 자신한테 반대하죠. 자신에게 권위를 부린다면은 정신 이상자일 거예요. 그죠? 네, 권위 좀 부리고 싶어요. 진짜 웃기긴 하다. 야, 나 알지 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권위는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오직 살리는 일에만 예. 사용하라고 주신 것. 맞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아무리 하찮은 지위에 있다고 조만식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조만식 선생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는 방마다 다 요강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뭐 언제나 우물가에서 그 용왕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잘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거죠. 소년이었는데. 그래갖고 눈여겨보니까 매사가 보나 안 보나 다 틀려. 그래서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일본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권위, 그죠? 그걸 갖다가 잘 성하면 고급스러운 사람이 돼요. 고급스러운 사람이 돼요. 또 그걸 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네. 0.1%. 그런데 얼마나 거들먹거려요. 그죠?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바처럼 권위는 선천적인 권위와 후천적인 권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후천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권위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이 왜 누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천적인 섬김의 리더십은 시대를 막론하고 초월하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거느리고 거기에 설 때 네 앞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폼 잡고 쓰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니들 까불어? 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향해서 쓰라는 것은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너 알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완전 본질이다. 와. 그렇게 할 때 뭐냐 그러면 불가능한 일도 있죠. 반 속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예. 첫째, 모든 사람들은 리더예요. 예.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서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래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것처럼 웃기는 말이 없어요. 예. 목소리 크고 이거 남을 제압하는 것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근데 천만의 말씀. 카리스마를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 정치인들이
한번 이 행태들을 보세요. 네. 얼마나 하는가.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은사, 은혜라는 뜻이 카리스마예요. 오, 세상에. 아, 그거 몰랐어요, 윤정 씨? 좀 진짜 지금 말하는 그래서 배우잖아요. 칼 와, 있는 오늘 건 하나 줄 큰 거 배웠어. 한 칼 있는 거. 카리스마로 카리스마. 썼구나. 네. 그게 아니라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은사,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와. 세상에. 그러니까 봐요. 권위라고 하는 거는 몽땅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겠죠. 아. 네. 맞아. 그레이스네, 그것도 그레이스. 그 마더 테레사가 키가 1m 50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는 돼요. 것 같은데. 가장 누구보다도 큰 카리스마를 가졌죠. 그게 카리스마. 은사와 네. 은혜. 그 양반이 무슨 소리를 질러요? 뭐를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 정말 몽땅하잖아요. 짜리 몽땅.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둘째, 하나님의 리더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요. 예. 모세는 르비딤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동으로서의 경험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험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모세의 경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와, 그러시네, 진짜. 그죠? 네. 모세의 경험을 먼저 자기가 어떻든 이끄는 사람들의 그거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하나님의 명령.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실패를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그 경험을 의 오류를 계속 붙잡고 가니까 실패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신앙생활이란 내 경험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사람, 그죠? 네. 최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그러므로 리더로서의 자각 플러스 섬김의 은사가 최고의 리더라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하겠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네. 유명한 그게 나오죠. 예. 팔 들고 있으면 맞아요. 이기고 네. 내리면 예. 그 목사들이 가장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이거 붙잡고 서 있어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팔을 들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네. 아니죠. 자기가 먼저 쓰러졌으니까. 그렇죠. 내 경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죠.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옆에서 다 들고 있어. 많은 장로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작이 다르다. 그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저 카리스마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서로 그 권위를 네. 권위를 백성들을 살리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승리하잖아요. 아말렉처럼 싸나운 민족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 니시라는 거를 누가 제일 먼저 배웠어요? 모세 자신이에요. 예.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깃발만 흔들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전부 다 지 이득만 챙기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이끌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에이레인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네. 것.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리더십 확립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너무너무 리얼하게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네.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히 살리는 일에 매진할 때 점점 카리스마가 쌓여가는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하여간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손들고 있어. 아 왜 그래도 혼자 너무 편하겠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 자체가 섬김이었네. 살리려는 섬김이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세의 또 그런 모습이었네. 맞아. 와. 그리고 약간 모세가 막 대단한 능력자 같이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아름답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내가 과연 지팡이를 들고 자신 있게 바위를 내리쳤을까? 나는 내 생각과 경험을 생각해서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을 그렇지, 텐데 그것도 맞아. 모세의 이 순종 그리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맞아. 정말 호렙자는 거라고. 말도 안 돼. 정말 지팡이로 발을 찼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 그럼 카리스마가 맞아. 은혜를 은사. 그거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은혜 누구에게나 다 있는 받았으니까. 거지. 와, 카리스마 있게 살아야겠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섬김으로 봤더니 갑시다. 여호와 니시 정말 나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었어. 나 카리스마가 있었네. 몰랐네. 겸손하게. 한 가르치. 진짜 겸손하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홍해 사건 뒤에 미리암은 무엇라고 노래했나요? 1번 여호와를 경배하라. 2번 여호와를 찬송하라. 3번 여호와를 기억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